우리 친구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까? 이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일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기도로, 나의 구제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더 깊은 설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또 44절부터 48절까지 해서 성령의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중대장이라는 계급을 아십니까? 군대에 가면 중대장이 있는데 4개 소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계급은 주로 대위죠. 장교로 복무하기 시작하면 소위가 되고 소위가 이렇게 소대를 맡는 것이 소대장이죠. 계급장이 마름모 모양 하나입니다. 이 마름모 모양이 2개면 중위, 3개면 대위입니다. 소위 그냥 표현하는 표현으로 밥풀떼기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소위에서 중위, 대위로 진급합니다. 한 개 소대는 30명 가량 되고요. 중대는 3개 소대와 1개 포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100명 가량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중대장, 100명 가량을 인솔하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지금의 이런 중대장과 비슷한 계급이 로마 시대에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군지휘관이죠. 한 개 부대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 시대는 보병대라고 해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를 천부장이라고 하면서 영어로 하면 캡틴, 대장이 지휘했습니다. 그 아래에 부대장인 셈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로마 이름으로는 코르넬리우스이죠. 영어식으로는 코넬리우스라고 하는데 로마 귀족 가문의 한 일파라고 합니다. 이름 뜻이 뿔, 창,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에서도 귀족 가문의 제법 능력이 있는, 이름 뜻 자체도 그렇습니다. 능력, 뿔, 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이사랴에 부임한 백부장, 이달리아 부대를 인솔하는 부대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로서는 이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기부도 잘하는 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경건을 영어로 찾아보면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는 로마의 총독이 머물던 궁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을 호위하는 부대의 부대장인 셈이죠. 그런 그가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이죠. 이스라엘에 파병을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똑똑한 이력이죠. 그러면서 착하기까지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에 힘씁니다. 기부를 잘 했다는 말이죠. 저는 고넬료를 보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식민지 땅에서 장교로 지내고 또 식민지 땅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6.25 이후에 한국에서 미군이 통치하던 미군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군 대장이라면 어떨까요? 한창 잘 나갈 때 미군은 최고 권력을 진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에 해당될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고넬료와 비슷한 사람, 돈이 많고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 혹은 공기업에 일하는 사람, 그러면서 착하고 가난한 사람을 잘 돕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기도도 늘 하는 사람.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를 유심히 보면 좀 특이합니다. 로마 군인인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이상하죠. 그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고넬료. 그런데 그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도 돌아보고 도왔습니다. 성령의 사람, 첫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고넬료라면 어떠할까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냥 식민지에서 로마 군인으로 누릴 것들 다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있나요?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세계적으로도 위상을 떨치고 있고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지내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자,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의 고넬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넬료가 아니에요. 저는 가난해요. 나는 군대 장교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걸어서 5분 혹은 10분 안에 가게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은 세계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20%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넬료랑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죠. 가이사랴로부터 약 50km 떨어져 있는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이 욥바의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껍질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내서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백정인 셈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도 거룩지 못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죠. 시몬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안목으로 또 율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미 틀이 한 번씩 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복음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 틀이 깨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그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인지는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한상으로 말씀하시죠. 한상 중에 베드로가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 부정한 짐승들을 바구니에 담겨서 내려와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틀을 깨고 계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틀, 깨끗함과 속됨에 대한 틀을 하나님이 깨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속된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도착해서 베드로더러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보내신 분, 그분이 오심으로 병이 낫고 죽음이 정복되고 사탄이 물러갔다고. 이 말씀을 들은 고넬료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돕고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넬료에게 다 있었지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온 고넬료의 하인들과 경건한 부하 하나가 10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는 이미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고넬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44절로부터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고넬료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열심입니까? 그의 구제? 그의 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구제를 통해서 천사가 그에게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부족한 것이 없었던 고넬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넬료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죠. 틀을 깨십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를 시작으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제사함을 받는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나 구제, 기도를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제사함은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진정한 자유를 이루셨고 그로 인해 나 역시 이 땅에서 새로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새 시대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새 은혜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새 시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이를 성령이 증거하시죠. 맞다고 인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도장 콱 찍어주시죠. 기억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넬료 사건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서 항상 기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보신 건 맞습니다. 이쁘게 보신 거 맞아요. 근데 이것이 조건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제사함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우리 친구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까? 이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일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내 열심으로, 내 기도로, 나의 구제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임하는 은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증거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치시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충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기억합시다. 성령 충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족한 것이 전혀 없던 고넬료가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었을 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성령의 충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기도함으로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기부함으로 인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해결하셨음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의 부족함, 어쩔 수 없음, 죄인됨, 이 땅에서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다 하셨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확신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히 임하는 이 한 주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